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네요. 저번에 1강원 때 못 보던 얼굴들이,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한번? 반가운 마음을 우리 박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저희 워십팀을 오늘 창설했습니다. 제가 포럼을 하면서 틀을 끼고 싶다, 워십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는 말렸는데 그냥 자기가 본인이 진짜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잠 깨야죠. 우리 말씀드리려면, 그래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워십 한번 따라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서밋 타임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되어진 복음만을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한 세상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서밋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를 하나 되어 임마누엘 누리는 서밋한. 반드시 되어진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한 결과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증인되어 나가는 서밋한.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임마누엘 누리는 서밋한. 이게 워십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정말 생기가 너무 도는 것 같아요. 너무 저도 이렇게 은혜되고 감사하네요. 저 말고도 이렇게 앞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기분이 되고. 여러분 너무 행복하죠? 네. 다들 워십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빈자리 남았어요. 아직.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찬양 드렸으니까 다음번에 우리 더 신나게 우리 기도의 랩넌트 한번 다 같이 찬양해 주겠습니다. 거기에 노란한 작구열이 세입갔던 온 땅을 넘는 큰 나무로 든든히 자라고 있네. 양산기도
이제 너희가 일어날 시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 너희들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리는 힘이 너희가 외로움과 문제 속에 버려진 자처럼 부서질 때 기억해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 너희가 일어날 시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들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리는 힘이 우리가. 정말 시대 살리는 힘이 우리의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이 찬양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다 같이 램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는 없습니다. 박수는 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그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건 나 우리가 바로 랜덤.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외치세.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그의 자존심을 가진 자, 그건 나 우리가 바로 랜덤.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외치세. 주가 너와 함께 하셔, 주가 너를 앞서 일하셔. 주님이 주신 땅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 기뻐 외치세.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모든 것이 응답이네. 처음부터 찬양 치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모든 것이 응답이네. 그가 나를 시작하셨으니 그의 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리. 그가 나를 시작하셨으니 그의 날까지 나를 이루시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모든 것이 응답이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서 이번 마지막 수련의 이강을 메시지를 듣고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고 진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길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서 너무나도 큰 확신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를 보는 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창조물인 내게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삶이 있음을 완전히 확정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수련의 주제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강 제목은 새로운 나를 리더로 부르셨다. 이 축복을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인도 생활 복장이 좀 킹받는데 누린내가 장난 아니에요. 이 친구들 누린내가 장난 아니에요. 빨리 앉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부르셨다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여야 됩니다. 당연한 거.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부르셨고 세계복음화에 나를 한 리더로 쓰신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순간 당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그게 우리의 지금 1강, 2강인데 안 줘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거를 반대되는 나의 원래의 모습을 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불신자와 다릅니다. 아예. 이게 여러분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보여야 돼요. 나는 불신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1강 어제 뭐였냐면 나를 정말로 마주해라. 구원 받아놓고도 왜 응답이 없고 늘 흔들리는지 실제로 마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계속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는 왜 같은 문제에 반복되고 계속 넘어질까? 마주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분 나빴다가 기분 풀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마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뭐가 보이냐? 구원의 가치가 보입니다. 나를 마주하지 않으면 구원의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야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제 얘기한 게 이전의 나, 구원받기 이전의 나.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이전의 나를 제대로 봐야 된다. 우리의 몸이 있지만 여러분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못 움직인다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그 축복이 정말로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뭐가 좋아야 되냐?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 상태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사단 요거 좋도록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절대 영적 상태 좋아지도록 냅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영적 상태 최고로 끌어올려서 쓰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이전에 나를 마주해야 된다. 진짜 나를 마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늘 속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응답을 외치다가 이 상태로 우리가 결혼하고 중요한 거라고 뭐 사업을 한다든지 해버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세상을 보는 눈. 이게 여러분 실제로 떠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배 아니에요. 수련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얻어가고 눈이 열려서 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걸로 뭐라도 잡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여는 게 굉장히 급해요. 자, 내가 세상에 뭔가 흔들린다. 이게 안 열려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망할 거라 그랬거든요. 망하고 이미 망했고 영혼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건데 나는 세상 보면서 뭔가 영적으로 늘 흔들려. 그럼 일단 내가 뭔가 하나님이랑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봐야 되니까. 세상 보는 눈이랑 뭔가 하나님이랑 안 맞는 거예요. 불신자 보고 뭔가 부러워 안 맞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뭐냐? 불신자 상태가 뭔지 여러분 성구가 아니라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 하나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실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꽉 찼어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고등학교 때 다락방 왔는데 그 전까지 이거 하나도 몰랐어요. 마귀가 실제 존재하고 뭐 그냥 TV에 있는 마귀를 생각하지 실제 마귀가 활동해서 뭔가 나를 우리 가족을 공격을 해? 그거 자체가 머리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마귀는 큰 용이 내쫓겨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지옥 가는 그날까지 한 개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면 놓치는 만큼 괴롭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빈자리는 마귀가 계속 들어가요. 자, 그래서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한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안 할 수가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저 이상한 5천 종족의 저거 섬에 외딴 섬에 혼자 살아도 사람은 문제 생기는 순간 우상 숭배합니다.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마귀 자녀니까. 안 알려줘도 하게 돼 있어요. 돌이라도 갖다 놓고 빌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만 그래요. 왜?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 빈자리를 가짜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점치고 구태야만 하는 상태. 저희 집이 교인이 꽉 차 있었는데 그리스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늘 이 영향권 아래 사는. 이거 가지고 교회 다녀요. 이거 가지고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이것보다 조금 센 하나님?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 요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365일 24시간 늘 지고 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나는 그걸 떨칠 수 없다,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불신자 6가지입니다. 정신 상태가 그래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나고 나면서부터 그걸 더 키우는 환경 속에 살아요. 뭐 있죠? 우리의 가문 배경, 뭐 있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 통해서 나에게 내려온 거, 그 속에서 나에게 자리 잡힌 어렸을 때부터의 뭔가의 상처, 그게 나에게 체질이 되고 뿌리가 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속고 살아간다. 복음 아닌데.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착하고 중독하는 삶이 계속되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냥 알면 안 된다니까요. 육신 상태가 질병 가운데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마음을 염려, 불안을 24시간 계속하면 일단 장애 병이 와요. 화장실 계속 가야 돼요. 긴장하는 순간 이게 오래되면 어깨 올라가서 여기 근육이 일단 다 뭉쳐요. 그게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해결을 못 받아서 가는 사람이 가는 곳 지옥. 죄 해결을 못 받아서 가는 겁니다. 죄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을 후대에게 그대로 갖다 줍니다. 불신자들 잘 보세요. 난 우리 아빠, 우리 엄마처럼 절대 안 돼야지, 이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해야지. 결혼해서 보면 자기가 그 모습으로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나이 때는 이미 발견이 좀 돼야 돼요. 우리 엄마의, 아빠의 가장 싫은 모습이 나에게 와 있음을 봐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이렇다,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실제 여러분 눈에 이게 늘 보여야 돼요. 불신자 볼 때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친구, 나보다 좀 잘 되는 친구, 나보다 성적 좋은 친구 보면서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왜? 이전에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야. 이걸 완전히 봐야 된다.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완전히 마주해야 된다. 이런 날. 이런 나로 10년을 살면 어떻게 되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의 이 갈등으로 10년이 그대로 지속된다. 어떻게 되지? 그럼 어떻게 응답받지?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그러지? 그럼 가장 방해되는 게 뭐지? 이렇게 실제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생각을 해야 돼. 나의 인생을 두고. 그게 이전의 나를 발견하는 거다. 이 눈 여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 이게 안 열리면 여러분의 5년, 10년은 그냥 버려지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흔들리는 상황 때마다 흔들려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문제 올 때마다 문제로 맞이해야 돼요. 흔들리는 상황을 누가 갖다 주고 상황이 생길 때마다 늘 흔들려야 돼요. 마음 생각은 병 들어갑니다. 지칩니다. 그러다가 그런 상태로 사회생활해요? 연기해야 돼요.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와요? 또 연기해야 돼요. 어디서 풀어요? 내가 가장 편한 집에서 풀어요. 영적 문제 표출해요. 그렇게 결혼합니다. 3장 만나서 6장 돼가지고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애들이 영적 문제가 생겨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난 못하니까 교회 살다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주고 부모가 연기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녀는 또 그렇게 연기하는 걸 보니까 얘한테 뭐가 가겠네? 종교가 가겠네요. 그렇게 가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쭉 온 거예요. 여기 가문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마주해야 된다. 실제로. 자, 이거를 정말로 알고 눈을 떠야 뭐가 생기냐? 그냥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가 걸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완전히 끝났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아멘. 끝났어요 여러분. 24시간 감사만 외쳐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 늘 요동쳐야 돼요 사실. 이 눈이 열리면. 진짜 알면 바뀌게 돼요. 진짜로 알면. 그리고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게 되냐? 뭐야 이거? 뭘 깨닫게 되냐?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딱 역사하는 게 있어요. 나의 인생이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절대 인생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바뀌기 시작해요. 어제 말씀드렸죠. 재해석이 되고 재적용이 된다고. 그래 놓고 성경을 딱 보니까 말씀이 내 흐름이랑 딱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100배 1000배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럼 응답이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게 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게 있겠죠. 그 속에 내가 거해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갈등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강단도 듣고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리브가가 이삭 얼굴 한 번 안 보고 아브라함 얼굴 본 것도 아니에요. 엘리에셀의 포럼과 간증만을 듣고 갔어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자, 창세기 3장 15절.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흐름 속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사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담과 하와 보는 앞에서 막 이 새끼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갈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갈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담 하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든 가문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세계복음화가 언제 성취되냐? 요셉 때 애국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자, 이걸 붙들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옆에 있던 형들은 안 붙들었어요. 아버지 통해서 언약은 안 붙들었다니까요. 그 사람들 통해서는 역사 안 일어나요. 요셉이 잘했다 못했다 인격 좋지 않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해주니까 그거 좋다고 와서 또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거 상관없다니까. 이 흐름 속에 누가 있었냐? 요셉이 있었다.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 요셉 이후로 여러분 중요한 건 4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집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사라지고 노예로 끌려가 버려요. 자, 그때 하나님이 부른 인물이 누구냐? 모세인 거예요. 야, 모세야 좀 똑바로 해라. 그게 아니라 모세야 피제사 드리러 가. 너네가 이렇게 된 거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야.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피제사 드리러 가. 그 말을 누가 알아들으냐? 엄청 영적 문제 많았던 모세 한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자기 영적 문제랑 상관없이 그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절대 인생의 여정 속에. 뛰어나도 잘나도 400년 동안 해방이 안 됐는데 주역으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죠. 이후에 또 복음 놓칩니다. 우상 숭배하고 재앙이 또 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반복이 그때 막 악순환으로 일어나요. 1000년 동안 14명의 사사가 와서 구원 왔다 재앙 왔다 구원 왔다 재앙, 이거를 14명 통해서 한 1000년 이상 칩니다. 자, 그러고 나서 800년 만에 회복된 게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8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무도 복음 못 잡았어요. 이걸 못 잡은 사람들이 나왔다. 자, 여러분 이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이 아예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나 배신했잖아, 배반했잖아 라고 아예 인정을 해버리시고 선지자를 안 보내요. 말씀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재앙들이 나오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이런 사람들 그때 다 태어나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전 세계 정복하고 30대에 죽었는데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애굽 남북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여기 사이에 딱 껴버려요. 껴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로 아래로 남자건 여자건 어린애들도 상관없이 전부 다 강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 모르는 민족들이 성전에다가 돼지 피 뿌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선지자 안 보내면서 이때 이런 일이 다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이런 배경 속에 속국이 되고 예수님이 이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환히 막 맺히는 거예요. 나 여기서 좀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또 역사가 일어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하신 거다. 이건 몇 년 만이냐 여러분? 700년 만에. 이 중간 기간들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 놓치고 영적 사실 놓치고 이 서론의 내용을 놓치고 살면 우리도 요 700년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 400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흐름 속에 역사하시냐. 이후에 바울팀 중심으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그게 언제냐? 313년이에요. 313년. 이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아닙니다. 이때부터 1517년까지. 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복음화가 됐으니까 교황이 최고의 힘을 얻습니다. 그죠? 어느 교회에 가지?
어느 자리에 앉지가 엄청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법이 되어서 그 위로 올라가요. 전도할 필요 없고 복음 전할 필요 없고 영적 문제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영접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사라지냐? 복음을 사라져버려요. 자동으로 기독교. 그러니까 뭐 나오냐? 여기에 교권이 엄청 세지니까 면죄부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외쳤던 마틴 루터.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거 얘기하고 사형 선고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서 인쇄술 막 해서 성경이 막 퍼지죠. 이 사이에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이에 르네상스 이런 거 일어납니다. 인간과 이성 중심 이런 배경 속에 일어난 종교개혁. 자, 이게 이제 칼빈, 여러분이 아는 칼빈. 그리고 웨슬레. 미국으로도 갑니다. 무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이 쭉 흘러가요.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잡힌 그만큼 하나님이 이 흐름 따라 강대국을 만들어주셨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빛의 경제를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다 버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어느 흐름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이래 놓고 하나님 역사하다가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우리나라 정말 코딱지만한데 선교사를 세계 위로 보내잖아요. 한국에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평양, 원주 중심의 부흥운동도 일어나고 여기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들이 나와서 신사참배하지 마라 그리고 일사각오하고 그걸 다 막는 거예요. 신사참배 근데 가결되고 우상 섬기고 터진 게 6.25 전쟁. 그게 흐름이라니까요. 그때 부산에 모여서 목사장로 기도회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걸 막은 거예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소련군이 차가 빵꾸나면서 가결돼서 한국이 살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 빼고 말씀만 강조하기 시작해요. 말씀 사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득 찼던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윗세대. 뭐가 가득 차냐? 그리스도 빼고 말씀이니까 율법. 대부분 기독교 1세대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술 때문에 가정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막으려고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완전 메인처럼 한다니까요. 뭐예요? 율법.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미국 목사님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신 적이 있는데 가자마자 횟집 가서 맥주 까버리더라고. 백인 목사님. 마셔라 안 마셔라가 아니라 뭔가 잘못 들어왔다니까. 그러고 나서 복음 빼고 또 뭐예요? 오순절 개통으로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 중심으로 방언해야 돼, 체험해야 돼, 신비한 거 뭔가 경험해야 돼. 그리스도보다. 그러다가 뭔가 선교 단체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도 많이 일어났지만 여기는 전부 다 뭐가 중심이 빠졌냐? 교회 배경이라는 게 빠져버렸어요. 뭐 제자 훈련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일어났다가 그냥 쑥 가라앉아 버렸어요. 교회가 뭐냐? 그리고 프로그램 가득 차다가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다니까요. 이 흐름에서는. 한동안 놓쳤던 흐름이라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마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마귀 권세를 끝내야 되는지, 왜 우리를 만나는 길을 여셔야 하는데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얘기해 준 적이 없다니까요. 이 동안에. 성경적 전도 전략을 그 이후에 가지고 나오시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성경의 메인 흐름인데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발견을 실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건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는 걸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형들도 들었다니까요, 옆에서. 근데 못 깨닫는 걸 어떡해요. 요셉 형들도 옆에서 봤는데. 근데 요셉만 딱 붙잡고 쓰임받았다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어도 우리가 진짜로 나를 마주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서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는 걸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리더의 첫 번째가 뭐냐? 요 흐름 속에 완전히 안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걸, 절대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마귀가 공격하는 건 뭐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각인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각인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반대로 각인되면 여러분 통해서, 우리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게 리더들이 붙잡은 흐름이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무조건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속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버려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120년 노아를 집중시키고요. 광야 40년 주시고요.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하시고요. 전부 다 뭘 주시냐? 집중하는 뭔가의 시간을 주신다니까요. 이 집중이 뭐예요,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 나를 마주하는 거. 이 시간을 주신다니까요. 이 시간을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제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에 들어가면 질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진짜 집중하는 역사 속에 가버리면은 우리의 시간, 뭐 노력, 에너지, 물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뭔가 너무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내 시간을 드릴 게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응답받아서 어디로 가라고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실제 들어가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분 다른 게 시작이 아니라 관심 가지는 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억지가 아니라 관심. 무엇을 봐도 복음으로, 전도로 보게 되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보게 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전도에 유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가냐? 작정된 자를 찾는, 제자를 찾는 여정으로 가게 된다. 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 결국 이거라니까요.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음이 되고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흐름에 서서 조금만 집중된다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올라서는 흐름으로 리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리더에게 주시는 미션 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영적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여기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모든 기준이 뭐가 되면 되냐? 복음에 각인되게 하면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노아 120년 이런 데서는 그런 고민도 안 한다니까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복음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만큼 증인으로 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치원생이 만약에 대학생이 생각하는 고민만큼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디서 생각하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인간관계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20대 때 50대, 60대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미리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더 훨씬 더 높게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드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써봐야 된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거잖아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서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거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거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다. 작은 걸 봐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랍니다. 세 번째는 합리성. 그러면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람.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한 손에는 영성 들고 한 손에는 기능 딱 들고 전문성 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던 게 뭐였냐? 다윗뿐만이 아니라 몇 명 들고면 마음속에 있던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인물인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베드로 처음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저만 5천 정도 살고 세계복음화 2, 3, 7 이렇게 쓰임받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깨닫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라는 건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특별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 뭐냐면 이전에 나를 발견하고 뭐 리더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 생명이 맺고 되는, 진짜 여러분 기분 안 좋다가도 그리스도 생각하면 기분 좋아야 돼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막 억울하다가도 그리스도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점이 되다가 1000점짜리 가버리면 플러스 900이 되버리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가치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한 번에 끝난 거. 그래서 이것을 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부분 나를 누린다니까요. 기분 안 좋을 때, 좀 답답할 때, 좀 짜증날 때, 나랑 안 맞는 상황일 때, 나랑 안 맞는 사람일 때 대부분 이걸 안 누리고 나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그럼 된다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냐? 내 힘이 아니라 예수 능력, 이걸로 산다. 이거 가지고 나는 증인으로 선다. 그리고 오늘 뭐 이래저래 길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저게 뭐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거를 잠깐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하셨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그 흐름 속에 있구나. 여러분이 정말 다른 데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제 주변에 이제 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다락방 나가서 다른 데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거, 진짜 영적 문제에 대한 거, 영적 세계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만 있다고 해서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여러분이 정말로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쓰임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잠깐 우리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 내게 정확한 말씀과 언약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인도하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스도가 선명한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을 우리 짧게 한 2분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모든 것이 응답이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모든 것이 응답이네. 그가 나를 시작하셨으니 그가 나를 시작하셨으니 그의 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그가 나를 시작하셨으니 그의 날까지 나를 이루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모든 것이 응답이네. 우리 지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큰데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잊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정말 마주하고 하나님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늘 생명 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현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선명하게 보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전에 나를 완전히 마주해서 청산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지금 받은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해보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가치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전에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에 나를 정말로 마주하고 불가능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오니 하나님 완전히 나를 청산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는 축복을 너무나도 깨닫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나에 대한 축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흐름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축복의 흐름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으로도 가릴 수 없고 상황으로도 가릴 수 없고 위기로도 가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하나님 모든 것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흐름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쓰임받았던 성경 속의 흐름이 우리 대학 청년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미래를 두고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길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기경하고 정말로 나를 마주해서 새로운 나로 완전히 거듭나는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결단 속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알고 세계복음의 흐름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나의 미래를 두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을 모르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감세를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만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 말라있는 병들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듣고도 감격이 없는 불신앙에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 끝났음을 알때 하나님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완전히 미래가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너무나도 선명한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길만 걸어가는 모든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꺾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걸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길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정말 세계복음화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가 우리 어른 전도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교육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다가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그 길에 당당히 쓰임받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임을 알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흐름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다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 흐름인지를 알고 하나님 내가 있는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를 알고 주옵소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어른들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고 더욱더 크게 역사하셔서 5천 종족을 복음화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너무나 큰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는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로 나를 마주하고 하나님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모든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가치를 잊은 나의 모든 불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만 놓치도록 공격합니다. 그 사단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대학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